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악한 마귀도 쉬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일 때 우리의 자신, 가정, 이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하는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결단을 통할 때 얼마나 거룩한 결단이고 얼마나 놀라운 시도일 때, 그러나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강한 자가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때 찬스는 기회다 하고 마귀가 달라붙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육신을 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전일 금식을 하셨죠. 물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밥을 안 먹으면 좀 오래 버티지만 물을 안 먹고는 참 버티기 어렵습니다. 밥을 안 먹든 물을 안 먹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밤낮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금식 방법에 많은 것들은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난 저녁에는 식사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천적으로 40일 동안을 금식한 인간의 가장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을 증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왔던 것은 그 오리진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명하여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한 맛이나 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한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옵니다.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할 때 유혹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한 산 뱀, 사단이죠. 사단이 여호와 여자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때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고 홀로 있을 때 시험은 크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동산에 있는 선악을 나무 따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저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반대로 죽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 같은 얘기를 하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같은 더 멋진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와 시기와 못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살인죄도 무섭지만 입으로 나오는 이간질의 말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을 때 항상 어디를 쳐다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이때 여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었으면 상이라도 할 텐데, 혼자 있으니까 유혹이 나오는 세 단계죠. 나무를 쳐다봤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먹음직이 뭡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배고픔이죠. 보암직도 하고 명예롭게 하고 탐스럽게 영광을 누릴 것 같은 그렇게 나무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죠. 그랬더니 정말 이 뱀, 사단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눈이 밝아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벗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놓았다가 이제는 부끄러움을 깨닫는 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걱정하셔서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유혹은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피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40일을 금식하니까 이 사단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 때 썼던 전략을 똑같이 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초지일관 주장하고 밝히고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것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어리로 변하게 시켜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덕에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한 것을 보고서 여자가, 하와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여러 번 하나님께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지금 좀 더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나는 고통받고 있다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린 것을 보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첫 번째 가장 멋들어지게 성공했던 사단의 괴락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이겠죠.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곳 위에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올려다 놓고 높은 곳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떨어져도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택한 성도들은 절대로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에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높은 곳에 떨어지는 예수님을 받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면 하시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전제가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면서 마치 사단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 보에게 떨어져 내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실수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해석을 신약과 구약 많은 곳에서 서로 댓글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떨어져 죽든 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한 것은 결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장로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 장소가 마사죠. 여호와를 시험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는데 왜 나만 미워하는가?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그를 높고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암직, 보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모든 영광을 보여줬던 그 세 번째 유혹을 다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함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단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사단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사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며 창세 때 같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오히려 명령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사면에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가장 많은 신들을 따랐던 것이 뭘까요? 바알이었죠. 아세라였죠. 풍요의 신이었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갖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게 되면 영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패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면서 자신의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쫓겨나야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천사들이 어딨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건하게 섬기십시오. 그럴 때 천사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할 때 마귀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의 능력이 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 때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두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창세기 때 있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와는 다르게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마치게 되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와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시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